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위대한 작품들, 대부분의 작품들이 초기에 한 번에 완성되어진 그림이 아니라 한 번 그려진 그림 위에 또다시 덧칠이 되어져서 수정되어지고 그 위에 다시 또 물감으로 덧칠을 하여서 수정되어지고 어떤 그림은 수십 차례의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작품도 한 번에 완성된 그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다라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가? 창세기의 말씀으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너에게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는데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또 그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삭을 곧 죽여야 할 것과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삭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만 보여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기에 관심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초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 있고 우리 앞에 엄청난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눈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거기를 보고 계시는지, 나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초점이 어느 곳에 맞춰져 있는지를 바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종합해서 함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삭에게 주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평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칼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손을 묶어요? 어떻게 나무 토막 위에 불을 곧 붙일 텐데 이 아이를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전에 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만나기 전에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는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찬양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거친 파도와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나의 그림을 고쳐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 그림 위에 다시 믿음의 터치를 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